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와는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찬양대가 마스크를 써가면서 찬양하시는데 우리 저거 가지고 말하기도 불편하잖아요. 우리 오늘 하나님 경외 박수를 드렸는데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찬양대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게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아마 불평도 나오실 겁니다. 코로나 언제 끝나냐, 도대체 언제 마스크 벗을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예배 중에 찬양 중에도 이제 벗으면 불법이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이제 벌금도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요령이 있다면 찬양할 때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숨 막히세요.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 더 잘 아실 거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 봐야 될 게 있는데 이거 언제 끝나냐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게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WHO에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더라고요. 어쩌면서 우리 일상이 이제 마스크 끼는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끼는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좀 불편해서 그러지. 오늘 하나님 주시는 최고응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대화는 우리 접촉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응답을 우리 기대하며 오늘 힘없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혹여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금지한 게 아니고요. 정규 예배 이후의 소모임을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당당히 오세요. 지금 저희는 불법을 하러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정당한 지금 합법한 절차 가운데 와 있는 거고요. 또 그래서 우리 들어오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죄송하지만 부탁을 좀 드려서 마스크를 끼고 오늘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중에 사실 우리 예배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영상 하나를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4분 좀 되는 영상인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색각 이상이 있는 생명이나 색약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컬러풀한 색깔을 다 못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평생 못 보고 사는 사람들한테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는 그 특수 안경을 맞추면 색깔을 볼 수 있는 안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그 안경을 쓰고 색깔을 처음으로 보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했으면 제전에 제가 말로 한번 드렸었는데요. 보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 달라서 우리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a! Oh, shit! Oh, sorry, there's little kids nearby. Oh my god! Flooding. Oh my god! Holy shit! Anthony. They look nice on you. Wow. It's weird.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What do you see? The house is like I can. Yo. What? Talk. Words. What did you see? Did it work? Are you crying? Close your eyes and then open them. Look at the towel and Dad. What do you see? Tell us. What do you think, Joe? How handsome am I? They're both colorblind. Jimmy, tell us what you see. Piece of green. Red roses too. So bright. It is bright. So check it out. It said if you wear them for a while, So different.
It'll train your brain to where maybe you see color. It's so clear, I can't believe it. Dad, do you hate it? See the balloon color? Papa, look at the hat. Oh my god. Take your hand down, close your eyes. Keep them closed. Okay, they are. Open your eyes. They work. Buddy, can you look at the... Kason, look out at the Look at frisbees. the frisbees. Can you see them? Can you see the differences? The chroma glasses? Have this? Oh. How'd you guys get these? Put them on, bud. What do you think all those names on that card were for? What the heck? Oh my gosh. What do you see? Oh my... Everything. Wow. I can see the difference in that coat's color. Am I hot pink now? It used to be blue, and now it's hot pink. Wow. 자기가 얼마짜리냐 하면요. 제가 세일즈하러 온 건 아니고요. 평생 잿빛으로만 보던 세계를 보다가 다른 세계를 본 사람의 반응들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세계의 남자들은 4% 정도가 색각의 이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자분들은 0.12%.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구조 자체가 남자는 하나만 있어도 색각 이상이 오는데 여자는 양쪽 다 이상이 있어야 오는 구조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 영상을 보면서요, 제 마음이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다들 느끼셨을 텐데, 여러분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느끼던 걸 느꼈는데 반응이 저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너무 감사한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전에 못 봤는데 본 사람의 반응이 저래요. 여러분 그 영상 속에 느껴지시죠? 유튜브 찾아보시면 저런 영상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겹치는 것도 있고 또 뭐 좀 다른 것도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여기에 왜 가냐? 뭐 때문에 가냐? 좀 작작하지? 좀 대강하지? 라고 얘기할 텐데요. 진짜로 보면 달라진 거죠.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의 반응이 저거보다 더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난 뒤에 우리의 반응이 아마 찍어놨으면 저거보다 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보고 난 뒤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를 봤으면 저거보다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은요,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가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생명 걸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것이죠.
단순히 눈 조금 여러분 저 영상들이나 좀 자료를 찾아보면 색각 이상인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시각화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어요. 이렇게 잿빛으로 보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다 뭐 이런 것도 해주는 건데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칼라만 봤는데도 저 정도 반응인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여러분 우리 생을 걸만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완전한 비밀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어요. 저는 저 영상 가운데 못 보던 사람이 보는 것만 감격스러운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만났던 그 비밀을 아니까 또 누군가가 예수님 영접하고 또 우리 새 가족이 오고 또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같이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요즘은 이렇게 뭐 자료를 남기는 게 요즘 시대니까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은 우리 영상들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화보 우리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던 옛날 사진들이 여럿 올라오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옛날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하신 분도 계시고요. 참 많이 변했다 하는 분도 있고 제가 봐도 긴가민가 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복음을 가졌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과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밀을 가졌던 야곱이 지난주에 도망가는 길처럼 보였지만 그 야곱이 오늘이 바로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구나.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실패가 아니라 이게 축복의 길이구나. 이것이 응답이구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눈에 안 보이는 거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고 현실을 만나면 또 놓쳐버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31장을 보는데 사실은 지금 성경에 두세 장을 막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 넘어오는 세월 동안 야곱이 20년 가까이를 정말 고군분투하고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문제는 닥치는 일 때문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장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 28장에 봤고요. 야곱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는 길을 떠나 라반 삼촌에게로 가는 여정들을 29장에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외삼촌의 집에서 29장 14절에 보면 라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야곱인데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고요. 야곱이 그곳에서 한 달을 함께 거주하는 응답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있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야곱이 그냥 안 있고 이런저런 일도 하니까 라반의 마음에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오늘 15절이죠.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풍사슬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해라. 그래서 네가 수고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라고 하니 지금 야곱은요 거기서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도 하는 결혼 아내를 맞이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그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지냐. 그 라헬을 사랑함으로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니 품삯의 대가가 결혼이었어요. 딸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7년을 일하는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러면 대단한 거죠. 우리 군대 가가지고 2년 몇 개월을 날 꼽아가지고 기다리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길 만큼이었다면 야곱이 엄청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난 뒤에 21절 22절에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결혼식이 된 거죠.
그리고는 결혼식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25절에 일어나 보니 얼마나 지금 잔칫날이 거했는지 그 다음날 되어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 언니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때 야곱이 분노하는 거죠. 삼촌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26절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니까 어차피 결혼 이렇게 한 거 7일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일이 뭐죠? 붕괴해가지고 뛰쳐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금 신혼밤은 지금 치러야 되니까 7일을 채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안하기를 이 7일을 채우면 이 결혼을 그냥 유지시키면 그리고 또 네가 나를 위해서 7년을 섬기면 그때 라헬도 네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30절에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미 결혼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뭐 몇 년 할 수 있어요. 결혼 생활도 몇 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지금 14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결혼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사는 야곱의 모습이 나와집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열심히 산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결혼하고 나니까 자식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식속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있는 30장에 있는 내용이 야곱이 그 다음에 자녀들 낳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29장 31절부터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몇 가지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좀 보십시다. 31절,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야곱에게는 라헬을 지금 놓고 7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14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억울해 보이겠지만 반대로요. 레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시집 갔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하거나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재미있는 걸 31절에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고 성공된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하고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시는데요. 32절 보세요. 그 자녀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합니다. 라헬은 사랑받는데 자녀가 없고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놓게 되는데 자녀를 놓게 되니까 레아가 이름을 짓습니다. 르우벤이라고 32절에 얘기하죠. 그 뜻이 뭐라고요? 보라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레아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이 상황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는 33절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뜻이 뭐죠? 들으심.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한 명이 아니라 둘이나 생겼다. 지금 34절에는 셋째 놓습니다. 레위. 이제는 내가 아들만 셋 낳았으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겠지 라고 해서 연합이란 뜻의 레위란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임신하여 35절에 유다라고 이름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이 자녀를 계속 주시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인생이 흘러가는 내용들이 나와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응답 같은데 30장 1절 봅시다. 레아는 지금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라헬은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 것을 보니까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가서 따집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라고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바가지를 긁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냐? 내가 안 놓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내게 무슨 능력이 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사랑해가지고 지금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또 현실 문제가 닥쳐요. 이런저런 또 이렇게 치이는 겁니다.
라헬이 그냥 안 있어요. 자기가 임신 안 되는데 지금 저쪽 레아는 자꾸 아이를 놓으니까 자기가 안 되는 줄 알고 3절에 자기의 여종 비라를 지금 아이를 놓도록 줍니다. 그랬더니 30장 5절에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랬더니 라헬이요, 그 아들 낳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이름을 다니라 지으면서 그 뜻을 억울함을 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7절에 그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비라의 둘째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로 치면 지금 6번째 아들이 됩니다. 야곱에게 낳음에 8절에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나도 이제 한 명이면 좀 이렇게 쫄렸을 텐데 둘이나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되니까 그 집안에 바람 잘 일이 없어요. 9절 보세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을 멈춤을 보고, 이제는요 자기가 멈췄으니까 자기도 시녀 있으니까 데려와 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다 또 아내를 삼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시녀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게 되니까 11절에 이름을 가시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를 낳게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리고 난 뒤에 또 그 시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쁜 자라고 축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쭉 해서 11명의 아들까지 놓는 얘기들이 오늘 30장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와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여러분, 이 인생을 보는데 여러분 29장 30장에 오는 인생을 보는 야곱의 인생이 행복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을 우리는 행복하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그리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행복할 거다. 그리고 안 읽었지만 뒤에 30장 25절부터는요. 지금 11명의 자식을 놓고, 그리고 또 중간에 디나 딸까지 낳는 기록이 나와져 있는데, 이 12명의 식소들을 놓고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30장 25절에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 이제 결혼을 했고 자녀도 낳았으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2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풍섯을 주겠다. 너도 가족을 꾸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풍섯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게 만들어서요, 야곱이 제안합니다. 내가 삼촌에 짐승을 키우는데 아롱지고 그리고 붉고 사실은 하자가 좀 있는 것들이 나오면 제 재산으로 하고요, 흠없고 깨끗한 것들이 나오면 삼촌의 재산으로 해서 그렇게 제 품삯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야곱이 얼만큼 열심히 하죠? 아롱지고 알록달록한 거 나올 때는 생을 다해서 그 짐승을 키우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뒤에 나옵니다.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그 양의 눈앞에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해서 알록달록한 게 나오게 하고요.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면 이 정도 되면 성공했잖아요. 결혼했지. 뭐 여우 같은 마누라에 토끼 같은 자식들에 거기다가 지금 번창해서 짐승까지 많아졌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일에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31장 38절에 나중에 도망가다가 삼촌에게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야곱의 인생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8절 봅시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성심성의껏 짐승 다 돌봤지 않냐.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고 40절입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했는데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서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야곱이 오늘 여러분과 봤던 말씀 가운데 아까 30장 43절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말하면 세상으로 보면 성공한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잘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드리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달려가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어떤 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게 인생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산 야곱의 오늘 결과를 한번 봅시다. 그게 여러분가 읽었던 31장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가족도 생기고 아내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재물도 생기고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관계는 틀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원수돼 버렸어요. 그 라반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31장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실컷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가졌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는 오늘 야곱의 인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요. 3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는 아내지만 사실은 삼촌에게는 딸들이잖아요. 근데 그 딸들이 어떻게 표현하죠? 14절 보세요. 31장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요. 지금 딸들이 돌아서는 일까지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자식 키워놔봐야 소용없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실컷 해놔봤더니 어떻게 마음 다 돌아서 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결혼하려고 결혼해서 자녀 잘 키우려고 그러려고 재물 가지려고 여러분 이거에 우리 인생을 다 들여서 살고 또 그러면 성공할 줄 알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던 야곱이 영적인 건 놓치니까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목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잡았습니다. 열심히 20년을 살았는데 그것의 결과는 다 깨져버렸어요. 있을 수 없게 되어서 지금요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3절에 보시면 31장 3절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고 이렇게 되면 성공할 줄 알고 살았던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네 가족에게 가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게 하나님 곁입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으로 살았던 이 야곱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이 네게 답이 안 된다. 지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으로 회복하도록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는요 그곳에서 일어설 그것을 떠날 지금 준비를 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 속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야곱이 어떤 면에서는요 그의 인생의 20년을 가지고 가족과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32장에
야곱이 자기의 생을 들여서 붙잡았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번 주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그냥 인생사 얘기이기 때문에 지나가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뭔 마음이 드냐?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인데 여기 지금 이 가치 없는 것에 우리도 지금 여기에 매여 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아가라고 하는구나. 우리 보고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말라고,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엘리트를 살릴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했다고 하는 그 시장이 대권 후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결국 안 행복했어요. 결국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생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이 장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여러분 자살도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살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뭐죠? 전도자예요.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죽이려고 하고요.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에요. 전부 다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큰 차, 남들보다 더 큰 집,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 남들보다 더 좋은 배경, 그것이 우리의 응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실컷 열심히 했는데 기껏 듣는 소리는요,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갔다면서 손가락질을 당해요. 실제로 그 삼촌도요, 자기를 쳐다보는데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뭔가를 희생했거든요. 그래서 성공 자리에 갔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희생한 것들 때문에 외로워요. 그것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떠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죠? 이건 여러분 우리 고향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면서 뭔가 허전하신 분 계십니까? 뭔가 이러는 것 같은데 아니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 쏟아 부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돌아가라. 메시아를 다시금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언약의 여정이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의 여정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걸음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사를 보는데 안타까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있는 경남에 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됐어요. 그 몰카를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안타까운 건 여러분 그 학교에 있는 40대 선생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잡혔어요.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인정하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핸드폰에 그 집에 있는 컴퓨터에 여러 장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거기는 김해 어디 경찰서 얘기였는데요. 저 진해 쪽에서 또 일이 또 생겼어요. 거기도 변기 안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찾아서 뒤졌더니 조사가 시작되니까 여기는 교사 선생님이 먼저 자진해서 자수했대요. 내가 설치했다면서. 30대 선생님이 내가 설치했다고 잡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경남 교육청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수조사한다고 지금 경상남도에 있는 모든 학교 다 몰카 찾는다고 지금 다 한번 뒤진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교사들을 비난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이번에 서울시장이 안타깝게 생을 끄는 것들을 보면서요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해야 되지만 성공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사실은요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엘리트를 살려야 돼요. 성공자라고 보이는 그들을 살릴 전도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면 행복하다고요? 그 자리 가면 성공했다고요? 그걸로 포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자리 가면 좋을 거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아직 못 갔으니까 그 얘기하고 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현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큰 집, 뭐 좀 더 많은 거, 좋은 거 입고 먹고 그게 우리의 영적 주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의 주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공자가 해결하지 못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세상은 전부 다 묶여 있다가 눌려 있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 오르지도 못하고 올랐는데도 무너지는 것이 현장의 모습이 되어버렸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꾸면 홍보대사라고요. 하나님의 홍보대사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제목을 가지고 사실 고민을 좀 오래 했습니다. 언약의 여정. 야곱이 지금 20년을 산 여정 가지고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집에서 팥죽거리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세계복음 안 되시니까 그를 불러 삼촌집에 가게 했죠. 근데 그렇게 가서 삼촌집에서도 열심히 특심이었던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가족도 이루고 자녀도 이루고 어떤 면에서는 재산도 이뤘지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주신 응답들은 사실은요 우리 후대 키우고 세계복음 하도록 237 나라 살리도록 주시는 축복의 발판으로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평생 쫓아가고요. 또 그것에 안주해버리고요. 아니면 그거 안 됐다고 좌절해버리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빔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응답의 걸음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을 보면 볼수록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번에 사실 지난 주간에 방역대책으로 나라에서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요 제 마음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지금 이거 취소해달라고 청원하자고 난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제가 금요기도 때 전달했던 메시지인데요. 제 마음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표현이 딱 마음에 남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뭐 그래서 사실 여러 자료들이 올라옵니다.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놓고 반박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 마음을 건드리는 건 뭐냐,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탓하는 인생을 살지 맙시다. 정부 탓, 나라 탓, 시대 탓, 상황 탓, 여러분 그 핑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지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뵈면서요, 우리 은평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방역수칙 이거 더 생겨가지고 불법 300만 원 교회 피해 안 되려고 많은 분들이 혹시 움츠러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자리가 거의 꽉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차별금지법 발의됐다고 또 난리기도 하고요. 또 이런저런 말들 가지고 시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우리에게 핑계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메시지 복음편지 7과에 보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눠놨습니다. 불신자 상태, 자연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없는 사람. 그리고요, 마음속에 예수님 모셨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여정의 인생을 가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두 예화가 조금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큰 잔치를 벌여놓죠. 그래놓고서는 오라고 초청했는데 막상 잔칫날이 되었는데 종을 보내서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밭을 샀더니 지금 밭을 일구러 가야 돼서 시간이 없다. 내가 지금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 봐야 돼서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 여유가 없다. 등등등등 얘기를 해서 못 간다고 얘기하는 예화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마태복음은 임금이고 또 누가복음은 우리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분노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누구든지 데려와라. 가난한 자든 몸 불편한 자든 맹인이든 저는 자든 데려와서 여기를 채우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우리에게 걸려 있어요.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는 인생이 우리의 걸음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묶여있거나 매여있을 인생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아니면 내가 좀 기회가 생기면, 아니면 내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이 오늘이 응답이죠. 오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지난주는요, 오늘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지금에 있는 상황을 바꾸라는 겁니다. 저랑 저랑 생년월일이 똑같은 우리 인물 가운데 이창호라고 하는 우리 예전에 바둑 잘 두던 이창호 구단, 별명이 돌부처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바둑 가지고는 오목 말고 알까기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창호의 얘기를 사실 저랑 나이가 똑같고 생년월일이 똑같아서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제 마음에 좀 부딪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오는데 벌써 이렇게 뭐 대단한 인물이 되었으니까요. 지금도 그의 기록은 깨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창호 그 구단이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얼마나 여기에 미쳤는지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려오라고 하니까 바둑판 그려갔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나중에 이 한참 막 바둑을 뚫 때 다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뭐 연애하냐, 뭐 여자친구 있냐, 뭐 이런 거 묻을 때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바둑. 저 어릴 때 잘은 모르겠는데 쟤는 뭐지? 라는 생각들을 참 하게 됐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의 이렇게 요약된 그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야, 뭔가 하나에 걸려있는 이 사람의 걸음은 다르구나. 뭐 그러면서 어제 또 좀 세밀하게 이렇게 봤더니 뭐 이런저런 뭐 얘기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둑 하나에 미쳐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 인생을 걸었다면 우리의 걸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자는 그 걸음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 떠난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부 하나님 없어서
행복하지 않기에 행복하려고 발악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시대가 된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절대의 여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 미션들이 올 건데 그것을 절대 목표라고 하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면 계약들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분명한 건 우리 모두가 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참 했던 인사 있었죠. 같이 세계복음화 합시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세계복음화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예배 가운데 부르시며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며 언약의 여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또 하나님 의식주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이 일에 우리의 생을 걸 만한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보게 하시며 하나님 본 이 일에 생을 걸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일에 함께 갈 동력자와 또 제자들과 후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증인의 인생 되어지도록 성공자를 살리며 엘리트를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